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빌립보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23장 1절부터 4비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방식의 문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깼을 때 함께 사는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한 후 동료와 친구들 향해 안부를 묻습니다. 때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을 만나 소식을 묻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 병문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나 메일 혹은 영상통화 등으로 문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문안 안에서 여러분은 그들과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가벼운 소재를 꺼내는 것에 만족합니다. 날씨, 식사, 취미와 같은 논쟁이 생기기 힘든 것으로 시작해서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건강 혹은 직장, 가정생활 혹은 자녀나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정도로 끝나곤 합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더 나눠야 할 용건이 없다면 대부분의 문안은 그 정도로 멈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안,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문안은 어떻습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눌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혹은 특별히 다르지 않은 여전히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까? 만약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문안이 세상의 것과 조금의 차이도 느낄 수 없다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이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서로 간에 나누는 문안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부를 묻고 평안을 묻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이를 행해야 하고 그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게 잊혀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도의 문안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 문안의 내용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들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문안이 가져야 할 성격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나눌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살피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향해 합당한 문안을 나누고 그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을 나누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을 나누는 성도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해 그들이 나타낸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고 그런 그들을 격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진리는 진정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자족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자족을 깨닫는 자들만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는 가운데 형제와 자매의 괴로움까지도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본문을 살핀다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사역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진리를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자의 본으로 받아보았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주님의 종의 괴로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교회들, 당대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나 다른 여건으로나 여유있고 풍성한 교회들도 굳이 바울을 돕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나설 필요가 있겠냐 말할 수도 있었고, 일단 우리들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 후에 사도를 돕는 것이 어떠냐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선택, 좀 더 쉬워 보이고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찾았고 마침내 기회를 발견하여 에바브로디오를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무언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한 형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깨닫고 자신들이 알게 된 진리를 따르는 삶을 그와 같이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기쁨의 원인이 그들이 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열매를 발견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는 놀랍게도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을 알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마주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대체 누가 풍부함과 배부름과 부유함만이 아니라 궁핍함과 비천함과 괴로움도 자족하며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라는 한 명의 특출난 개인만이 받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결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들의 주이시고 또한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베푼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부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대로 자신과 그들 그리고 후대의 모든 성도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고 세세 무궁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길 바랬습니다. 이제 그런 감사와 바람을 전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문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안이 어떤 것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안은 건강을 묻고
직장과 학교 생활을 묻고 가족을 묻는 것 아닙니까? 굳이 편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혹은 누군가 헤어질 때 그런 문안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볼 때 그런 내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런 문안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에 대해 말하는 문장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과 함께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음을 그가 돌아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칭찬이자 격려이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건강에 대한 문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바울은 그런 종류의 문안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가 빌립보의 형제 자매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 결코 아닙니다. 사도는 편지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기뻐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위한 삶에 동참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일상적인 내용으로 문안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업상의 파트너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서신을 보낸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 사는 가족에게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도 아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과 자신이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여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지언정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 안에 서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들도 성도입니다. 자신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의 삶 안에서 주님을 위해 세상과 구분되고 사회와 다른 모습을 기꺼이 증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거룩함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며 결국 그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성도들 간에 나누어야 할 문화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핵심은 당연하지만 나의 주님이시고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소명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가운데 역경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때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와 같은 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명의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향해 물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온갖 세상적 얘기와 잡다한 일상적인 대화로 그들에게 문안을 나누려 한 대신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했고 주님께 주신 기쁨과 자족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편지의 마지막 문안 인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짧은 인사말 안에 여러분은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자신이 문안하는 대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누구에게 향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주 안에서 괴로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 성도들, 즉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조금 특이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각각 무난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명 바울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도 문제가 없을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드기와 같은 자매도 있었고, 그의 동역자들인 글레멘드를 비롯한 사람도 있었고, 그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을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도는 전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형제와 자매로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며 무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편지의 시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밝힌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그곳의 모든 성도를 향해 무난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 동일하지 않고 그들의 역할이 다를지언정 그 모두는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서로 간에도 사랑과 관용과 관심을 나눠야 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를 향해 문안을 전한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그의 투옥 생활 가운데 함께하던 자들, 바울을 돕기 위해 방문하고 찾아오던 사람들도 빌립보의 신자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바울과 함께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으로 언급된 디모데와 빌립보에서 보낸 선물을 가져왔고 이제 다시 편지를 가져갈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사역에 힘쓰던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의 신자들이 기회가 생길 때 바울을 돕기 위해 사랑을 보였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 또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무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안을 전하는 것은 소수의 복음 사역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성도들 또한 빌립보를 향해 문안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시 로마의 신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 있었는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서신에서 밝혀진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투옥당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형제 중에 많은 이들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기에 그곳에서 복음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속국인 빌립보에서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는 신자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와 박해가 찾아오고 있던 로마에서 복음을 영접한 신자들이 문안한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가이사의 권속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제 가문을 위해 봉사하는 노예들과 자유민들을 가리키지만 그들이 전심으로 황제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았고 자신들의 신분과 무관하게 주님 안에서 같은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된 빌립보 교인들을 문안하며 그를 통해 로마, 그 강대국 안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거부하던 그 강대국의 핵심 수도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진전되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 문안함으로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안, 어쩌면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서로 얼굴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을 것이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어떻게 그들이 안부를 묻고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딱히 무난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어째서 이처럼 기회를 만났을 때 서로를 향한 안부를 묻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앞서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죽음을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성도들의 주이시고 로마 성도들의 주이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드리신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질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당대의 성도들을 넘어서 그들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의 희생제사를 받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거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을 살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멀리 있는 사도의 괴로움을 함께했고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은 일면식도 없는 빌립보의 성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문안하며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토록 아름다운 교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통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빌립보의 성도들과 로마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시기를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의 신자들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문안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안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문안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나아가서 말뿐인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흥미 위주의 가십을 나누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복음을 나눔으로 진정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은지를 살펴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고난에 처해 있지 않은지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밀고 혹시라도 그것이 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안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고 나와 대화가 통한다 느껴지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 전하고 기회가 생긴다면 참된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서로의 열매에 기뻐하고 그와 같은 하나됨을 문안과 격려와 위로를 나눔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성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가 나누는 아름다운 문안의 모습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문안을 전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의 문안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을 나눈 바울은 그의 서신을 어떻게 끝냅니까? 우리는 이를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일종의 축도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은혜의 선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를 시작할 때 사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전형적인 맺은말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서구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와 같은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있고 어떤 자세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동일한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형식상의 마무리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자 그 안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성격을 깨달아야 합니다. 애초에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을 분명 쉴 새 없이 사용합니다. 성도 간의 대화를 나눌 때 이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안에서 은혜를 듣게 되며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도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바울은 이를 통해 서신을 시작하고 마치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은혜란 간단히 말하자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총을 가리킵니다. 이 은혜를 말할 때마다 성도는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구속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신 모든 물질적이고 영적인 선물들까지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받을 만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으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 안에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한량엄지에 대해 바울은 이미 앞선 소신을 통해 충분히 풍성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며 육체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고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은혜는 신자에게 있어 진정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도 부족한 것이기에 이를 다시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주님의 공로를 통해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함께할 것입니다. 육체와 대조되는 영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가 나의 육체의 일부분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의 손, 우리의 발, 혹은 우리의 눈과 같은 곳에 붙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혹이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고문, 박해를 통해 그 육신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함께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줍니다. 그 사실을 자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록 그 자신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에게 찾아온 에바브로디도 역시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의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였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해 진심 어린 문안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진정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신자가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주님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교회를 향해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는 그들의 심령에 있는 은혜를 의지하며 그들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편지를 시작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영광스러운 축도로 글을 마쳤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구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이 그분을 통해 들어간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약속한 영광을 붙잡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바로 그런 주님의 공로로 인해 주어졌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구속자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의 입으로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자신의 심령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과 평안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를 문안하는 과정에서 나눠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공로,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받은 이 은혜, 우리의 심령에서 누구도 분리할 수도 제거할 수 없는 이 은혜,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은혜가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소중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이를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의 손길을 건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함께하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서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육체를 신뢰한 대신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 선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도를 보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이 은혜를 따라 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를 나누며 이 은혜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